등재해도 될 만큼 설교에 뭐가 길다? 제목이 길다. 요한복음 1장 48절 평범한 일상 속에 날 주목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 다시 한번 봉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오늘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세 가지로 명료하게 선명하게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평범, 두 번째 일상, 세 번째 주목. 이렇게 평범이라는 소재, 두 번째 일상이라는 소재, 세 번째 주목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평범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스테이드셀러 가운데 이 베스트셀러이죠. 그런데 베스트셀러 중에서 계속적으로 팔리는 40만 부 이상을 판매 부수를 기록한 책 중에서 평범이 곧 무기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평범이 곧 무기다. 이 책은 40만 부를 더 넘어서 판매되고 있고 손힘찬이라는 저자가 이 책을 썼습니다. 나이도 젊습니다. 29세. 손힘찬. 일본명으로도 나오는데 오카마 나리토라는 이름으로 손힘찬 군이 활동하고 있는데 29세의 나이면 다른 사람들은 취업을 하느냐 마느냐 어떻게 진로를 찾느냐 마느냐 하는데 이 손힘찬 군은 이미 몇 권의 책을 판매했습니까? 40만 부 이상. 그래서 최근 20년 동안 한국인이 쓴 책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 부수를 기록했고 그 판매 수익만 해도 10억이 넘는 것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손힘찬 군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였다? 편의점 알바생이었다. 시급 8, 9천 원 받았던 편의점 알바생이었는데 그가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몇 년 전까지도 평범한 청년, 알바 자리도 쉽게 안 나서 편의점 가서도 한 번에 척 붙은 게 아니라 몇몇 편의점에서는 뽑지 않아서 또 다른 편의점 찾아가 봐야 되고 여러 번 면접 끝에 들어간 곳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단상을 모아서 책을 펴냈는데 그것이 바로 평범이 곧 무기다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한국의 서점가를 강타해서 지금 엄청나게 팔리고 있고 손힘찬이라는 이름이 힘차게 전국의 지명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KBRT라는 마치 KS 마크처럼 기네스북을 기록하는 이 책 출판계의 대한민국의 기네스북에 1호로 이 손힘찬이 올라가 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다? 평범이 곧 무기다. 평범 하면은 와닿는 게 있죠. 누구랑 비슷해요? 누구도 평범한 것 같아요? 나 그리고 너, 내 옆에 있는 너도 평범한 것 같고 나도 평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평범이 곧 무기다. 이 책 하나 써가지고 편의점 알바생이 10억 이상의 판매 수입을 올리고 이 책 하나로 한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고 스테이디셀러 끊임없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40만 부로 끝나는 게 아니라 50만 부, 60만 부, 나중에 100만 부도 찍을 수 있는 요즘 사람들이 책을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잘 안 읽죠. 그런데 이 책은 팔리고 있어요. 유명한 석 박사가 쓴 것도 아니고 유명한 소설가나 작가가 쓴 것도 아닙니다. 평범한 알바생이 쓴 거예요. 인생 역전이 되었죠.
이 인지세로 말미암아 또 판매 소득으로 말미암아 책이 계속 팔리니까 이제는 엄청나게 재정적으로도 안정되었고 삶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보아도 자신은 비범하지가 않다. 나는 대기업이나 이런 일반적인 공직이나 공무원 시험 쉽게 볼 만한 그러한 준비가 안 돼 있었고 붙을 만한 자질도 빈약해서 도전 잘 못하고 편의점 알바에서부터 출발했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범한 내가 편의점 알바생으로 충실하게 근무하다가 어느 날 보니 이 베스트셀러의 작가가 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두세 권의 책을 또 펴내기 시작했어요. 평범이군 무기다. 우리는 평범하면은 쓰이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낭망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과소평가할 때도 많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경우도 있죠. 나는 너무 평범한 것 같고 우리 가정도 너무 평범한 것 같고 내 주변 여건도 너무 평범한 것 같고 그런데 평범은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기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나다나엘인데 나다나엘도 지금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어디서 보내고 있습니까? 48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아니 이 젊은이가 나가서 노동을 하든지 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든지 물고기를 잡든지 밭일을 하든지 아니면 장사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야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 젊은 나다나엘이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청년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날이 더웠을 것입니다. 중동 지역, 이스라엘 땅도 중동 지역에 있기 때문에 시나이 반도에 있기 때문에 역시 더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에서 뜨거운 태양빛을 피해서 그늘에 앉아서 이렇게 부채질도 하고 여러 가지 묵상도 하고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누구였다? 나다나엘이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삶이었지만 나다나엘도 마찬가지고 이 손임창구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늘의 별들을 밤에는 볼 것이며 또 시원하게 열린 들판을 볼 것이며 모든 자연이 누구를 향해서 집중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앞을 쳐다보면 앞에 있는 모든 환경과 자연과 대상은 다 여러분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감상의 소재인 것이에요. 그것이 숲이든 나무든 폭포든 바위든 사람이든 동물들이 뛰어다니는 것이든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대형 TV 화면, 영화 화면과 같은 것이죠. 거기 있는 모든 포착되고 시선 안에 들어오는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대상입니까? 저 앞에 있는 산이 누구를 향해서, 앞에 있는 꽃이 누구를 향해서 있어요? 여러분의 시각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깜깜한 밤이 되면 별들이 뛰기 시작하는데 별들의 숫자는 엄청나게 많죠. 하늘의 별들은 지상에 있는 모래알보다,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 수보다 훨씬 많은데 그 빛나는 영롱하고 아름다운 별들이 다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 너를 위하여. 하늘에 있는 별들을 누가 보면, 내가 보면 그 별들은 누구에게 기쁨을 주고 있어요? 그 별을 보는 나에게. 무수한 꽃들을 보면 그 꽃들이 누구에게 기쁨을 줍니까? 그 꽃을 응시하고 주시하는 나에게 기쁨을 줍니다. 얼마 전에도 나리공원에 성도들 일부가 아이들과 가서 그 꽃밭 구경을 했습니다. 수많은 꽃들이 있고 드넓은 꽃에 그야말로 가을꽃이 만발했는데 그 수많은 꽃들은 누구의 것이 되죠? 심은 자의 것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 아름답다. 여기는 노란 꽃, 저기는 붉은 꽃, 저기는 갈색 꽃, 저기는 파란 꽃, 저기는 보랏꽃, 수많은
꽃들을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름답게 감상하고 즐겁게 음미하는 자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북극성이든 은하수이든 북두칠성이든 우리가 바라보고 음미하는 자, 평범한 자들이 이걸 다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소화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평범하다라는 것은 굉장히 멋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존감과 또 밝은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을 내 모든 것들을 관조하고 음미하고 관람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 즐김을 내가 연필을 들어서 펜으로 종이에다 옮기면 시가 되고 수필이 되고 일기가 되는 것이며 문학작품이 되는 것이고 물감을 들어서 아니면 크레파스를 들어서 아니면 붓을 들어서 하얀 종이 위에 표현하면 그림이 되고 또 수묵화가 되기도 하고 풍경화가 되기도 하고 정물화가 되기도 하는 것이며 인물화가 되기도 하고 그걸 흙으로 빚거나 돌로 묘사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조각상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사진기를 들어서 담아내면 사진 예술이 되는 것이며 그것을 무대 위에서 표현하면 연극이나 영화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평범한 삶의 영역이 다 작품이요. 그리고 그 작품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나는 주인공이다 라는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안에 있는 평범성이 좋은 무기, 특성이 되어서 언젠가 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천재, 날 때부터 비범 이 사람들이 크게 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사회적인 여러 가지 경험과 영역 안에서 축적해낸 그 저력들이 결정적 순간에 그 쓰임받아서 결정적 순간에 계기가 주어지면 또 복되게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어떤 기회를 맞이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평범하지만 그러나 아름답고 잔잔하게 쓰임받는 그런 지혜롭고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상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커먼 내지는 뭐 오디너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일상하면은 우리는 일상을 에브리데이 라이프 매일매일의 삶 에브리데이 라이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데일리 라이프 이렇게 또 표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우리가 라이프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의 삶의 교회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인생 전체, 우리 나이가 몇 살이냐를 묻는다면 이것은 일상의 연속적 축적일 뿐입니다. 내가 몇 년을 살았는가, 내가 몇 세인가는 일상의 연속성을 가지고 축적된 것, 그것을 나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삶이라고도 합니다. 일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는 4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라고 되어져 있는데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빌립이 너를 부른 후에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이라는 특별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는 아무런 일도 발생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는 아무런 사건도 특이한 일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입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고 난 후에 빌립이 너를 불렀을 때 나다나엘아 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만 그러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는 특별한 일이 없는 우리의 일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보내는 것은 다 일상적인 삶이죠.
여러분들은 오늘도 일상으로서 예배를 드리고 내일은 일상으로서 또 개천절이기 때문에 휴무하게 될 것입니다. 일상으로서 밥을 먹기도 하고 일상으로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일상으로서 통화를 하기도 하고 일상으로서 또 여행을 떠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브리데이 라이프 일상이라는 것은 왜 중요하냐면 일상은 두 가지를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결정하고 일상이 구원을 결정하고 두 번째는 상급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상급이 있다. 천국을 간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언제 결정될까요? 구원이라는 문제와 상급이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이 두 가지 주제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놓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030년 5월 5일 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2055년 12월 10일 날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과 상급은 언제 결정된다? 일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흐름 안에서 구원의 문제도 결정되고 천국 갈 사람들도 결정되고 천국에서 여러분이 받을 보상과 상급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의 문제와 상급의 두 가지의 중심축,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역사에서 제일 중요하고 모든 존재하는 실물들에게 또 실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핵심적 주제인 구원과 상급이 특정한 날, 특정한 시간에서 결정되지 않고 일상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백악관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블루하우스, 청와대나 아니면 저 용산에 있는 용화대에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구원과 상급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일상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 일상에서 결정된다. 창세기 5장 24절에 성경은 에녹의 삶에 대해서, 에녹의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은 하루하루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과 살았다는 것을 동행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셨을 것입니다. 지난 10개월도 하나님과 동행했고 지난 수년간도 또 수십 년간도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미래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사귐을 가지면서 살아가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결정한다? 구원을 결정한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없이의 삶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의 진행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도 시간을 살고 몇십 년을 살고 100년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식을 닫아두고 하나님 앞에 의식을 폐쇄시키고 개방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 왜 악인에게는 장수, 길고 긴 세월을 주시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면 날카롭게 물으실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었는데 그 일상 속에 구원의 기회를 주고 복음의 기회, 예수 믿을 기회, 죄사함 받을 기회를 주었는데 너는 왜 나를 외면했느냐? 왜 나를 한 번도 의식하지 않고 왜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인간들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기회를 별로 안 주셨지 않습니까?
또는 기회를 너무 짧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인간이 항변하고 따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 길게 살면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고 또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하리라. 내 이웃에 있는 식구를 통해서, 믿는 형제를 통해서, 믿는 자매를 통해서, 믿는 아내를 통해서, 믿는 남편을 통해서, 믿는 자녀를 통해서, 믿는 친구를 통해서, 믿는 친척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너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죄 사함 받고 천국에 올 기회를 나는 주고 또 주었다. 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20년만 주어도 마음 열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이가 있는데 너는 90년, 100년을 주었는데 나는 너에게 최선을 다했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묻는 시간이 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일상적인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선교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을 보냈을 때 내가 그를 얼마나 진지하게 맞이했는가. 복음의 통로들이 제공되었을 때, 복음의 운반자들이 갔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갔을 때 얼마나 마음을 열고 그걸 듣고 진지하게 수용했는가. 여기에 예배자로 나온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 기회 앞에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일상적으로 잔잔히 복음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순응하며 마음을 열고 다 나오신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세월을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을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없이 진행하는 시간만 보내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무드셀라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 땅을 다 마치고 하나님과 동행해 그 다음 순간은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천국에 입성하지만 하나님 없이 진행만 한 사람, 나이만 먹은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진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월을 많이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회만 많이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청함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고 또 실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급은 하루하루의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 안에서 상급도 결정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욱더 감사한 마음으로 조금 더 기도하면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복음 전하기를 힘쓰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를 힘쓴다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힘으로 봉사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린다면 그 모든 것들이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명한 일상성 속에서의 고백 그리고 주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의 감각과 삶 이 모든 것들이 큰 상급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상급이 주어지는 무대가 일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평범한 삶, 하루하루의 삶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전의 삶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기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부른 후에는 우리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천국으로 부른 후에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앉아있을 때 그 전에가 바로 우리가 주님의 직접적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보낼 때 이때가 상급이 결정된 시간이에요. 여러분 연말이 되면 선생님들이 각 학교마다 성적표를 냅니다. 심지어 어린이집도 성적표를 발송할지도 모르겠어요. 초중고는 물론 초중고 때는 물론 성적표를 발송하죠. 그런데 학생들의 일상을 보고 평가를 하죠. 상장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학생은 품행이 방정하고
투명이 방정하고 그 방정하다는 것이 단정하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뭐 방정 맞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 방정하고 단정하고 상장 안에 써져 있죠. 그래서 타의 모범이 됨으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언제 타의 모범이 되었는가? 우리는 타의 모범이 되려고 의식한 일이 없었는데 언제 타의 모범이 되었지? 선생님이 볼 때는 일상에서. 쉬는 시간이든 점심시간이든 아침 시간이든 조회 시간이든 종례 시간이든 체육 시간이든 영어 시간이든 일상에서 아니면은 저 어디 현장 체험학습을 갔을 때든 수학여행을 갔을 때든 일상에서 타의 모범이 되었기에 또 한 가지는 학업이 우수하기에 재능이 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상은 수미양가 아니면 우수함, 매우 우수함, 노령요함 이것은 언제 평가된 것이다? 일상에서. 우리의 일상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의미 깊은 일상, 구원을 결정하고 상급을 결정하는 의미 깊은 일상인 줄 알고 앞으로의 하나님 없이의 진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지한 동행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어가고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주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주목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본문의 서술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48절을 다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주목이란 단어와 상관된 서술어는 뭐죠? 보았노라. 주시했노라. 주목했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이 누구를 주목했습니까? 나다나엘을 한 글자로 표현하면 한 음절로 표현하면 뭐예요? 너이죠. 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장 아름다운 사람. 우리 장로님은 마릴린 monroe? 그 시대는 소피아 로렌 이런 사람인가요?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을 한 음절로 줄이면 뭐죠? 너죠, 너.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예요? 너죠, 너. 누구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자, 그러면 본문에서 그 너는 달리 표현하면 나인데 나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누가 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뭐가 납니까? 여러분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머리, 뇌 이게 납니까? 눈은요? 눈은 나예요 아니에요? 얼굴은 나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팔은, 가슴은, 다리는, 목은, 여러분의 여러 가지 있죠. 심장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 기능들이 있지만은 여러분을 구성하는 나는 뭡니까? 여러분의 귀는 나예요 아니에요? 손톱은 나예요 아니에요? 손톱을 잘라버리면 나예요 아니에요? 머리카락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나예요 아니에요? 머리카락을 미용실에 뚝뚝 잘라버리면, 삭발을 해버리면, 커트 다쳐버리면 나는 뭐죠? 어디까지가 나고 누가 나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뇌가 나라고 생각합니다. 뇌. 여러분의 대뇌, 소뇌, 그런 중뇌, 이런 여러 가지들, 이렇게 뇌가 여러분의 납니까? 뇌가 나면은 나 아닌 겉얼굴은 못하러 화장을 해요?
뇌가 나면 왜 머리는 빗고 머리는 자르죠? 나도 아닌데. 여러분 뭐가 납니까? 여러분 뼈가 나예요? 아니면 근육이 나예요? 아니면 혈액이 나예요? 눈, 코, 입 중에서 뭐가 납니까? 나가 뭐죠? 여러분의 뇌가 납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의 생명, 호흡이 납니까? 뭐가 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뭐라고 정해야 하는가? 이 답을 찾아야 인생을 가치 있게, 보람 있게,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를 보셨다는데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무엇이 나예요? 나의 무엇이 나죠? 나의 생명이 납니까? 나는 뭐죠? 우리가 개미 한 마리가 있다. 아니면 파리 한 마리가 있다. 파리나 모기는 사람들이 잡을 때 살살 기절만 시켜서 잡습니까? 아니면 은껴지도록 파리채로 엄청 세게 때립니까? 어떻게 때리죠? 은껴지도록 때려요. 파리채, 윙윙거리는 거, 또 모기, 집에 있는 초파리들 여름에 잡을 때는 두 손바닥을 딱 쳐가지고 완전 은껴지도록 내장이 터지도록 아주 그 몸통이 파열되도록 그렇게 세게 때리죠. 바퀴벌레를 잡을 때라든지. 자, 그렇다고 보면은 그들에게 생명은 뭐예요? 그들의 생명은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적으로 나가 뭔지를 우리는 꼭 확인하고 예배를 마쳐야겠죠. 나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영역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영역. 내 존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무엇에 대해 관심 가지실까요? 지금까지 열거한 모든 것은 다 외모인데 우리의 얼굴도 머리카락도 뭐 등뼈도 다리도 손도 또 우리의 뭐 심장도 혈관도 다 외모 육에 관한 것인데 심지어는 우리의 뇌까지도 그 예쁜 눈까지도 전부 다 외모에 속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보신다? 사람의 중심, 사람의 내면, 사람의 마음을 보신다. 사람의 마음, 내면, 중심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영혼이라고 표현하죠. 시편에서 다윗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럽니까? 영혼아 라고 되어져 있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목하신다? 영혼을 주목하신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사사로운 하나하나의 건건의 행위를 다 보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오늘 머리 감고 나오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밥을 먹는 모습도 있었을 것이고 코도 부르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코딱지도 파셨을 것이고 그럴 때 그런 하나하나에 관심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또 침을 뱉으면서 오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껌 좀 씹으면서 오신 분도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런 것에 대하여 그런 것 전체를 갖다 뭐라고 얘기하죠? 외모라고 하는 것이에요. 외모 이런 사사로운 행위에 관심 가지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소위 우리 인간 안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 그 영혼을 하나님은 아주 꿰뚫어 감찰하고 주목하고 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자주 관리하고 들여다보고 가장 건강하게 아름답게 가꿔야 할 내 존재 안에서의 나는 뭐죠? 내 영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같이, 내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목하시기 때문에 행위의 약점은 하나님이 다 커버해 주시는 것이에요. 모세도 약점이 있었고, 다윗도 약점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약점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약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약점이 있었고,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야곱도 약점이 있었고, 그런데 바울도 약점이 있었고, 그런데 이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모든 약점을 간과하시는 것이 은혜인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행복이고 성도의 구원인데,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그런 약점이나 행위나 인간적인 어떤 불가피한 인간의 유한성 때문에 나오는 저열한 것들, 이런 것에 대하여 코 푸는 거, 이런 것들, 배설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전부 다 뭐에 속하기 때문에, 외모에 포함되기 때문에, 외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뭘 보신다? 영혼을 보신다. 나다나엘의 영혼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이고, 남은 생애 동안에도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른바 우리가 차려 경례하면 우리가 어릴 때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죠. 어텐션, 바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어텐션 하면 뭐죠? 주목하다. 주목이란 단어죠. 바우는 원래 인사하다, 차렷, 경례 이것인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영혼의 내면 속의 건강과 아름다움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가을에, 아름다운 가을에 우리가 우리의 위형과 근육을, 얼굴을 가다듬고 보존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슬기로운,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보시는 그 영역을 남은 생에 끝까지 순전하게 보존해 감으로 발미암아 나다나엘처럼 순전한 자라고, 이스라엘에 참으로 이렇게 간사함이 없는 순전한 자를 내가 보지 못했다라고 예수님께서 극찬한 것처럼 극찬을 받는 영혼이 아름다운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